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오늘 제가 복음 말씀을 전할 것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32절, 제목은 회개에 대해서입니다. 1절, 로마서 1장 20절에서 3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매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응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복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처럼 세상 유혹에 물들어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모두가 회개하여야 할 대목들이라. 아멘. 네. 오늘은 회개입니다. 회개. 주제가, 제목이 회개인데, 회개의 단계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는 죄인의 회개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또 행실로 지은 죄, 또 습관된 죄, 이 죄들을 다 용서를 받아야 되고 진실로 눈물의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의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회개냐? 회개의 과정을 한번 보면은, 회개는 내 양심 안에 활개치고 다니는 죄악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악도 잘 다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발자국부터 깊은 궤적까지 죄악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냥하듯 죄악의 자국을 추적해서
은거지를 불태우고 잘 다니는 죄악들이 다니는 길목에 미끼를 놓고 매복하고 있다가 포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전쟁이 되는 것이 전쟁. 회개 자체가 전쟁이 되는 거예요. 왜? 죄악과의 전쟁이다. 그리고 양심의 능력이 더 커지면서 죄악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내 양심을 완전히 새로 공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 죄를 짓고서도 양심이 둔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양심이 너 죄 졌다 이랬기 때문에 아이고 발로 회개하고 반성으로 돌아가고 좋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치 신도시를 개발하듯이 구획 정리를 해서 죄악이 다니던 모든 새길까지 싹 밀어서 청소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내 안에 길을 잃고 헤매면서 당황해서 오갈 데가 없이 돼가지고 나한테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은 더 이상 내 안에서 돌아다니거나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버려요. 사탄과 함께 나가버리는 거예요. 죄의 사탄과 함께. 그래서 죄악으로 인한 아픔이 복음적인 삶의 에너지로 작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실천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여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미움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아직도 진정 회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은총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또한 심판의 두려움이나 멸망의 강막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뉘우치려고 한다면 양심의 통증은 신앙적 좌절의 이유가 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에너지를 활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잘못된 내 삶을 바로잡기 위한 개선의 과정이 회개이고 멀리 간 만큼 돌아오는 것도 시간과 힘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갑자기 유턴하려고 하면 무리가 따르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회의 작용입니다. 통회의 작용, 회개의 작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통회의 작동. 회개가 내 안에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죄악과 동거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아픔과 부끄러움이 우리를 쉬어감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죄악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은 욕구가 솟아나게 됩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 나를 주도하던 죄악이 근거지를 헐어내고 딱 달라붙어 있던 죄악을 한 방에 떨쳐버리고 싶지만 죄악은 쉽게 떨어나가지 않고 생사를 찢는 듯 아픔이 나를 괴롭히는데 이는 일종의 인격 분열과 비슷한 증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난 안 돼, 구제불능이야, 또 왜 그랬을까 하는 식의 자신의 품격을 자기 마음대로 격화시키는 현상이 밀려오기는 하지만은 당당히 내 인격은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죄악만을 부정하면서 손끝에 박힌 가시를 뽑듯 그 가시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쏙 뽑아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회개의 세 번째, 올바른 회개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과 닮은 내 양심을 그분의 은총으로 비추어 하나님 은총의 빛 앞에 자기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어 치유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회개가 일어나면서 죄악에는 나는 당당해집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사탄은 물러가라. 곧 당장 응징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치관을 혁신시킵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무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시며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올바른 회개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또 그분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내 죄악으로 얼룩진 두루마기를 빨아
쉬게 만든다는 신념으로 죄가 진홍같이 붉더라도 눈과 같이 쉬게 된다는 믿음으로 적극적인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신다는 확신과 또 순교 직전 스데파노가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셔서 하면서 따뜻한 하나님 은총의 빛의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며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만끽하면서 주님 사랑을 만끽하면서 죽어갈 수 있던 그러한 순교할 수 있었던 그러한 기쁨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를 통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회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증거를 내 삶에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내가 그분의 어깨에 올라타고 목마를 하고 있었다. 그분을 더 힘들게 했다. 그분을 짓눌렀다. 또 십자가에 깔려 그분이 짓눌려 계실 때 짓이긴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그러한 양심의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바로 그 못이었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 박히게 한 장본인이 바로 나였구나. 그분의 가슴에 창으로 찔린 자가 바로 나였음을 느끼면서 점차 가슴 저리게 깨닫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비로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배신할 수 없다는 강한 마음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고통 속에 동참하여 머무르다 보면 이제 그분을 도와 십자가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삶의 가치 판단 기준이 변화되기도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회개가 제대로 진척될 때에는 죄악에 뒤엉켜져 짐승처럼 발작하면서 죽을 바에야 별별 일 없는 내 인생,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든지 예수님을 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든지 하는 비장한 마음에서 이를 악물게 됩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회개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여태껏 더러운 죄악을 피해 다니면서 사는 것만으로 만족했는데 이제는 죄악이 예수를 공격할 때 적극적으로 그분 앞을 가로막고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다. 먼저 나를 밟고 가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다쳐도 내가 다치겠다는 각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회개에서 시작된 고통은 올바로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를 통한 특징과 체험, 효과를 얘기하겠습니다. 커다란 죄를 짓더라도 먼지처럼 떨쳐버릴 수 있다는 골고루 투지가 생기고 죄악과 결별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샘솟아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죄악이 두렵지 않은 자유로우면서도 굳센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요새처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고통 중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구원하시려는 공동선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신앙인들만의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만큼 성경에 대하여 알았지만은 깨닫지 못하여 성경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지식만 습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무기로 사용하는 율법학자들의 꼴이 되지 맙시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돈독할 때는 다른 남자나 여자가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오히려 불쾌하기만 합니다. 죄악이 아무리 유혹하고 진수성찬으로 밥상을 차려줘도 당기지 않아서 도저히 못 먹습니다. 오히려 구토가 납니다. 죄짓고 싶은 욕구가 도저히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사 이 썩은 세상에서 무엇인가 믿을 수 있는 것만이 남아있고 지금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인간관계에서 믿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적 확신의 상태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주도권이 죄악에서 신앙인인 나에게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원래의 삶으로 돌아와 새로운 모습이 펼쳐지는 정죄의 실천이 작은 형태로나마 생활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인생과 세상이 그만큼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절망적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고 백리길을 마다 않고 걸어오신 찾아온 마리아를 보고 하나님의 어머니이심을 그냥 꿰뚫어 보는 것처럼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사이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깨닫고 응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회개로 인한 변화적인 삶을 살자. 회개가 잘되고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에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회개로 평화를 누리며 감사의 눈물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믿음 덕분에 그리스도를 통해 은총 속으로 들어가 살게 되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또 환난 중에도 인내를 갖고 연다는 소망으로 하나님 사랑이 마음 안에 부어져서 감사함으로 구원의 삶을 지향하며 하나님과 점차 하나됨을 느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법에 따라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죄와 죄 아닌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그렇게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포근함을 느끼며 하늘나라를 나의 본향으로 고향으로 느끼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단계는 용서가 동반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미움의 꼬리, 섭섭함의 꼬리를 완전히 끊어버립시다. 또 우리 주변에 믿는 형제들이 죄를 범하거든 이와 같이
경고를 해서 잘 설득하고, 안 되면 한두 사람이 함께 설득을 하고, 또 안 되면은 이렇게 교회에 얘기해서 설득을 해서 그가 설득돼서 회개하면은 돌아오는 것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예전에 원수라 할지라도 미운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주님 십자가를 통한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용서가 함께 돼야 진실한 통회와 회개가 동반되는 것이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많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세요. 상대가 같은 죄를 또 지면서 나를 같은 방법으로 또 공격한다 해도 나는 그를 또다시 용서하고야 말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의 죄보다는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한 죄가 정말 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용서와 함께 나의 잘못과 지은 죄를 모두 통회하면서 온전히 회개하여야 큰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예수님이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한 예수님을 본보기를 따라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살인범, 옛날 살인범이 있었어요. 지존파 김현양이라고. 94년 9월에 지존파 살인사건 6명 집단 김현양 24살 외 5명은 그랜저 차량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 상대로 묻지마 살인사건에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들은 잡혔을 때 강남 오렌지족을 다 죽이고 오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전라남도 빈 가옥에 화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여 태워서 탄재를 땅에 다 묻어버리고 했던 잔혹한 살인자들입니다. 또 시신이 타고 있는데 살가죽을 칼로 찢어서 씹어먹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방에서 무릎 꿇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95년 4월 15일 부활절 예배 중에 서울 구치소 서대문 교도소에서 수갑이 꽁꽁 묶인 채로 빨간 명찰을 다룬 김현양은 칼자국에 얼굴이 흉터가 있었지만은 찬송가로 405장을 특송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깨가 들썩들썩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전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렇게 부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3절에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사형 집행당한 뒤 그가 쓰던 성경책에는 많은 눈물짝이 떨어져 있었음을 발견했고, 찬송가도 눈물 판복이 돼 있던 것을 교도관들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주님 영접 후 200명 죄수들에게 전도해 놓고 갔습니다. 그는 갈 때 부끄러운 구원만 받고 갑니다 라고 울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2일 15명과 함께 사형 집행당하는 날에 제일 은혜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찬송가를 3곡만 부르게 해달라고 마지막 405장을 부를 때 여러분 먼저 저는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면서 찬양을 부르다가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사형 집행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하는 성가를 생각해 봅니다. 복음 성가를. 저도 사실 자라면서 사랑을 모르고 살았던 제가 결혼해서 둘째 아들을 낳던 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사랑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하루에 감사도 알게 됐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약 3, 4년간 처음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어려서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난 우리 부모가 죽어도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마음은 착해서 슬픈 영화도 저는 사실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남몰래 닦으면서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가 시작된 후 그전에는 하루에 수십 명씩 경찰서에 죄인들을 끌어다가 유치장에 잡아놓던 제가 주님을 알고 난 후부터는 많은 사람들, 각계각층 사람들을 신앙이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교회로 끌고 가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참고되면서 진실로 지금 회개할 때라고 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 그것도 바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은 많은 죄도 매일매일 털어버리면서 오늘 당장 임종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회개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또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음란한 죄, 음란을 품고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쳐다보고 마음의 욕심을 가졌던 것 모두 헐어버리세요. 진실로 눈물의 회개는 성령의 불길보다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눈물에 흘린 아까 살인범으로 죽은 김현영처럼 진실한 눈물의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를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까지 다 받아 안으시고 교회 성도들의 회개를 요구하면서 십자가에 본인은 죄도 없으시면서 못 박혀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은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쉬운 죄 많은 우리 어떻게야 하나요? 후회에 뜨거운 눈물 주여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십자가 흘린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 회개에 흐르는 눈물 주여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소서. 그토록 많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손을 높이